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 8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문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또 큰 사건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들조차도 또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만일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시작은 했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일종의 미완성 작품 같은 것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사건, 그것은 아마 고상하고 숭고한 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슬픈 비극으로 끝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부활은 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또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절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다.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마이클 램지는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이 4복음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이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들의 맨 마지막 장에 결론으로 이 부활 사건을 끝으로 마지막을 끝맺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쉽게 아마 보셨을 텐데 이 4개의 복음서들이 부활 사건을 각각 다르게 보고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연합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두 복음서만 비교를 해도 뭔가 틀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아주 역력하게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4복음서를 다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걸 종합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가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 한 몫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1.1핵이라도 하나도 틀림이 없어서 어느 말씀이 어느 말씀과 전혀 이율배반적인 한 말씀은 진리이고 한 말씀은 거짓이라고 믿지 않고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그런 차이점들입니다. 그냥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복음서가 부활 사건을 각각 다르게 기록한 것은 부활의 사건이 틀렸거나 부활의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다른 목적과 다른 양상으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부활절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같으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부활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늘 듣던 얘기들이라 이걸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것보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부활 스토리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냥 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전하고 있는 부활 사건을 일단 전하려고 그래. 4번 4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내년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면 공부를 조금 더 연장하셔서 한 4년 정도 여기 계시면은 이 4복음서가 전하는 부활 사건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본문을 잘 택해야 말씀을 잘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한 경향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자 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풀어보는데, 마가는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하게 부활 사건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절이 20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 절이 20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은 8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8절이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을 볼 때 9절 앞에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9절에 숫자 2자든가 1자든가 그게 이제 풋노트예요. 각주인데 거기 보시면은 9절에 괄호로 치기 시작했고 열린 괄호, 그 다음에 저 20절 끝에 가서 닫힌 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괄호 속에 들어있고, 그 통째로 그 부분은 여러분 뭐라고 풋노트에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십니까? 그게 없으면 성경 잘못 사신 거니까 그건 갖다 버리시고 다른 성경을 사셔야 돼요. 왜냐면 그건 타이퍼가 잘못된 거니까. 아무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잠깐 제가 좀 전문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의 성경 필사가들이 첨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해석학의 한 부류인 영어로 textual criticis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지금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존하지 않아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 마태가 쓴 마태복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런 것들은 원본이 지금 없습니다. 전부가 다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있었고 최소한 2000년 전이겠죠. 구약 같으면 더 그보다 훨씬 더 전이고, 근데 그 성경 원본을 서기관들이나 이런 필사가들이 사본으로 계속해서 남긴 것인데, 그 사본들만 남아있고 사본들도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걸 종합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사본들은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문하고 정확하게 똑같을 만큼 틀림이 없습니다. 제 100개, 1000개, 10,000개의 사본들을 비교해보면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원문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된 성경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본들을 필사가들이 사본을 베끼면서 거기에 첨가들을 했어요. 그 짓들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대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단어를 넣기도 하고 심지어 빼기도 하고 수정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만은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큰 부분을 집어넣어 버린 것이 여기에요. 9절부터 20절은 성경 필사가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런데 보통 어떤 사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most reliable manuscript 혹은 the earliest manuscript, 가장 오래된 manuscript에는 전부 다 이게 없어요. 전부 다 8절이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8절이 성경의 끝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9절 이하는 그냥 주석으로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영감으로 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난다고 할 때 이 결론 부분은 독특하다 못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끝을 맺고 있어요. 어설프기까지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나가는데 8절의 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에요. 마가가 실컷 16장을 적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얼른 보면.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어떤 종류의 영화들인가 하면 그 부분이 이상하게 끝나요. 독자 끝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다음에 계속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답을 그 영화를 관람한 청중이 찾아야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잘 만든 영화 중에 여러 개가 있죠. 무슨 영화라는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확 들게 만들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는데 마가가 전한 스토리를 그대로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스토리는 그대로 스토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 쭉 전개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요,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이 마지막 장에서 증거하면서 그 주요 증인으로 primary witness로 3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른 보면 그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사복음서 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마가복음과 아주 현저하게 다르게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먼저 목격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보게 되고 아무튼 그런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빼온 11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대위임령을 안겨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뭐 이런 얘기. 아까 우리 종성자매가 그 처음에 읽지 않았나요? 기도할 때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장엄한 The Great Commission을 받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그래 선교하러 나가자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끝으로 맺고 있어요. 제대로 맺는 거죠. 그렇게. 누가복음을 보면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리송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풀이를 쫙 해주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선지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다 쫙 설명을 해주고 또 다른 어디로 가버리셔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누가는 대위임령 같은 그런 장엄한 모습은 아니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또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더 잘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안겨주시는 사건으로 계속하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셔서 그 따뜻한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죠. 거기다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셔가지고 그걸로 아침 잡수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부드럽게 맺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냥 이 세 여인이 빈 무덤을 목격한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나 하는 것이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오다가 여기에 딱 이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 사건에 가서 갑자기 의외로 뚜렷하게 이 여인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예요. 그게 아주 이상해요. 이것은 여인들이 그동안은 활약을 안 하다가 막판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달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고 섬기고 따랐던, 조용하게 그러나 그랬던 분들이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그걸 다 생략하고 있다가 마지막 판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확 드러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주후 50년 중반이나 그 이후 60년 후반 사이 한 10년, 15년 사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모든 교회들이 철저하게 이미 믿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를 음해하는 모든 다른 세력들은 부활은 조작극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때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제사장들이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그것이 지금까지 퍼지고 있다는 그 지금까지라는 말은 그 복음서가 쓰여지는 당시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그 중대한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 여인만 등장시킨 것은 이상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예외적인 환경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의 신빙성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증인이 못 돼요. 자격 미달자들이에요.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 만일에 마가가 혹은 교회가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그 증언을 위해서 몇 명의 여인들을 동원하는 것은 어설픈 짓이죠. 마가는 부활 사건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인들을 그냥 얘기해 본 것이 그것뿐이에요. 마가는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달라요. 초점이. 다른 복음서는 끝부분에 가서 부활은 정말 있었던 사실이다 해서 그 증언을 하느라고 애쓰는 인적이 역력한데 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뭐냐? 말씀을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1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는 이미 14장에서 거슬러 2장을 올라가 보시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값비싼 향유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헌신적으로 예수님에게 붓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세 여인이 또 한 번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매장된 주님의 시선에 바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아주 깊은 헌신과 사랑의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말은 토요일 저녁 6시가 지난 것이죠.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 우리 요일로 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토요일 전 안식일 예비일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무덤에 안장되어 계셨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안장될 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기름이 다 발려졌어요.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밤이 어두웠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뭘 살 수가 없었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향품을 산 거예요. 보시면은 뭐 어디선가 하면은 거기도 뭐 암시장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건 뭐 집집마다 많이 있었으니까 쉽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샀어요. 이 모습조차도 이게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날이 덥기 때문에 시신은 하루 만에 썩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애쓰는 이 모습은 마가가 기가 막힌 문학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박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이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죠.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죠. 이미 썩은 시신에게 또다시 향품을 바르니까. 근데 그것은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신학자 크랜필드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하면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짓을 행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눈이 먼다 그러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미를 한 트럭을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웬 바보 같은 짓입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근데 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짓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들이, 이걸 읽는 사람들이 볼 때, 초대교회 독자들이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다 끝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들? 정신 나갔어? 이런 말을 할 만한 정도의 이상한 짓이라, 이 말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마가에. 안식 후 첫날 2절에 보시면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두울 때 갔다고 나와요. 종합을 하면 어두울 때 집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도착할 때쯤에서 해가 올랐을 거예요. 뭐 일출은 순간적으로 오르니까 말이죠. 안식 후 첫날이 사복음서에 다 강조되어 있어요. 첫날, first day after the Sabbath,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안식 후라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에게는, 초대교회에는 안식일이 얼마나 비중이 큰 날인지 말할 수 없죠. 이 안식일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 죽인 거니까 말이죠. 안식 후 첫날, the first day라는 표현을 사복음서 기자들은 계속 마치 어떤 new beginning을 암시하는 말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부활이 그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무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서로 말합니다.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좋은 매장지는 굴입니다. 그 굴인데 큰 굴이고, 그러니까 돌문도 아주 큰 돌문이죠.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그루브가 되어 있어서 이 트랙, 홈이 파져 있는데 닫기 전에 열려 있을 때는 높은 데 있다가 이걸 사람을 매장한 다음에 닫을 때는 굴려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닫히면 못 올립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뭐 크레인 같은 걸 다 끄집어내지 않은 이상 이건 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4절을 보면 게다가 큰 문이었어요. 예외적으로 큰 돌문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는 그냥 무작정 떠났는데 계획도 없이 와서 보니까 그렇지, 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지? 생각하지. 이것도 마가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정신이 없어요. 여인들이 왜 정신이 이렇게 나갔는가? 오직 일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기름을 바르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머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돌문이 쫙 열려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오미션, 그런 것들을 빼트림으로 인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지네이션 파워를 발동을 해서 그걸 상상하게 만드는 것인데, 아유 어떡하지?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했는데 보니까 다 열려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흥분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벌써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런데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무덤에 안 들어갑니다. 시신과 가까이 하면 더러워진다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눈이 멀고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 율법의 조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누구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자 중에 제일 나이 젊은 제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먼저 시신을 훔쳐서 딴 데다가 갖다 놨을 것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종합을 해보면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2명의 천사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마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한 청년이라고 표현했을까? 분명히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였을 겁니다. 우리가 천사 그러면 양쪽에 큰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에 헤일로가 있고, 그런 건 중세의 예술가들이 그린 것 때문에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그런 천사도 있어요. 헤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날개 달린 천사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셨죠. 그 세 분은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지나가는 객인 줄 알고 밥을 대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놀라죠. 롯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두 사람이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오는 건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8장 15절 16절 보면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마가는 천사인지 뭔지 전혀 볼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여인들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마가는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끝에 특이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천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매. 엑스담베테산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쓰였던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진 놀람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놀라 자빠져 기절 초풍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적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마가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본문 속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한 것이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어쨌든 청년이 천사가 얘기합니다.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이 바로 그 증거니라. 빈 무덤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죠. 부활 자체를 목격한 것은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증언하는 것을 이들이 증언하는 것인데, 천사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증언해야 되는 내용을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를 특별히 지목을 했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는지라. 여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베드로를 왜 언급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 베드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했던 사람이죠. 바로 전 순간에 3일 전에 어떤 짓을 했어요?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러니 그 베드로를 특별히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언급한 것인데 중요한 단어는 갈릴리예요.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너희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얘기를 다른 복음서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마가가 강조해. 마가는 14장으로 올라가 보시면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명백하게 밝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강조했을까? 왜 천사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는 얘기를 지금 제일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로 말하고 있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갈릴리는 1차적으로 주님의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의 사역 무대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갈릴리가 제일 적합한 곳이죠.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한 번 본 적이 있어야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 봐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부활했다. 그거 누군데 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니까 3년 아니라 33년을 봐왔던 그 동네에 가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그러니까 한 번에 500명에게도 나타나셨거든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건 예수님 혼자 가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제자들은 여기 있고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갈릴리가 주님에게만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부를 때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그들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첫 서두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환상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제자들의 생활 무대, 제자들의 일상생활, 아니 앞으로도 제자들이 계속 살아가게 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만나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얘기를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도록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아주 상당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갈릴리에서 드디어 너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실 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갈릴리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잡던 곳, 그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던 곳, 환상이 아니에요. 변화산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러나 내려가 보니까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장이었다 이 말이죠. 8절은 이제 그것을 끝을 맺고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 번 강조했고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답은 여러분에게 안 드리고 있지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8절,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나중에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 많은 말과 증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살아나셨다는 얘기해요. 여자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는 교회 전설에도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걸 다 빼버리고 첫 번째 first response만 여기다 딱 적은 거예요. 너무 놀라고 두렵고 떨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끝을 맺은 것입니다. 후대의 필사가들은 이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훗날에 이제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읽게 되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러면 이거 그러면 그 핵심이 흐려지는데, 그래서 후대의 필사가들은 9절부터 20절까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을 해서 거기서 몇 개씩 따와가지고 다 종합을 해서 짜집기를 해서 붙여놨어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거기는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건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제자들 얘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대위임령의 요약판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을 짜집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마가의 의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가는 8절로 끝을 맺으려 했던 거예요. 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과 주제에 맞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가 막힌 문학적인 기법, 어느 한 주석가는 outstanding literary genius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기가 막힌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문학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인들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것으로 끝을 맺은 부분에 해서 이 결과를 놀람과 경이로움과 서스펜스를 다 종합해서 끝을 맺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각조각을 내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은 전체 통째로 하나의 스토리예요. Jesus 스토리고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부터 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다 생략해버리고 아쉬운 것들 전부 다 빼버리고 그걸 강조한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는 왕이시다 하는 걸 강조한 성경입니다. Jesus is the king. 누가복음은 예수는 구세주시다. Jesus is the savior. 이걸 강조한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Jesus is the Son of God. 이걸 강조하느라고 많은 이적들 가운데도 7개만 딱 적고 I am, 나는 누구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 성경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는 종이셨다. Jesus is the servant. 그걸 강조한 성경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이미 초대교회가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과 교회는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을 이미 해서 이미 몇십 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핍박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당혹스러움과 이 놀라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환상에 사로잡히면서 기도원을, 마치 우리 식으로 한다 할때는 기도원을 찾아 헤매고 아미시 마을 같은 것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어야 될 그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종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 종의 종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이 당혹스러움, 부활의 능력이 있지만 현실적인 삶의 핍박과 이 고난들,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어떤 성경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설교 가운데 고난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계속 고난받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들은 고통을 겪을,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또 한편은 이 현실과 볼 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잘 증거하고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 때 너무나도 참 적실한 그런 교훈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신 분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성경에 수도 없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죠. 우리 예수를 이미 믿었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곳에 가면 아픔도 괴로움도 모든 것도 모든 게 다 everything is good, 좋은 것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갈릴리라는 현장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고기 잡던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는 갈릴리 바닷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 과정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당혹스러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런 고난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날마다 희희낙낙하며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을 빨리 떠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싶습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먼저 쓰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임관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마가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면서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여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들이 바보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힘있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진로가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이 되면 수도 없이 외칩니다. 주님은 능력이시고 영광.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얼마나 멋진 찬양들을 했어요. 그건 모두가 다 액면 그대로 단 한마디도 틀림없는 진정한 진리예요. 주님은 능력이시고 영광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은 환상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이세요. 그 현장은 고통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이 종의 섬김을 다 빼어버린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마가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결론을 맺은 것이죠. 그들은 너무 놀라 두려워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교회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역사예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인 이 부활절, 주일을 지키면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시간이 되면은 여인들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참 신기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에 여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2000년 역사 속에 여인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은 남성 중심의 파워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파워가 지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 곳곳에 숨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러나 침묵을 지키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 여인들의 조용한 헌신이죠. 사복음서 기자들은 전부가 다 바로 이 여인들이 사도들보다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떠났을지 몰라도 여인들은 십자가 그 아래에서 끝까지 주님의 운명까지도 지켜보면서 심지어는 부활까지도 목격을 하는 그런 여인들로. 여자들 힘내시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힘없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디 하나 이름도 적히지 않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